우리가 특권이 있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특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드릴 수 없는 예배, 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바른 말씀과 구원받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와 있는 성령에 힘입어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또 말씀이 육신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갈고 닦아서 주님의 성품과 더 가깝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여러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로 함께, 다 찾으셨죠?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고 말씀으로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애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애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신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누가 더 잘 섬기는 자인가, 누가 더 잘 섬기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은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누가 더 잘 섬기는 자인가, 누가 더 잘 섬기는 자인가. 여러분, 섬김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근면함, 부지런함, 또 순종이라는 이런 세 가지 단어가 생각될 것입니다. 섬김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이죠. 주님을 높여서 모셔야 되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섬김입니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주님을 섬기는 건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섬기는 자는요, 종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진 자세에서 섬겨야 되는 것이, 교만하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면 결코 주님께 기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의미를 가질 때 올바른 섬김이란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하는 그러한 사업장이나 백화점에는 어떻게 합니까? 손님을 왕처럼 여기죠. 그러면서 손님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손님을 받든다 그러면서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 그런 단어와 어떤 섬김에 맥이 닿는데, 그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헬라로 디아코노스라 그래요. 디아코노스. 그래, 종, 일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교만하거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 이 먼지 속을 달리는 종처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이겨내고 먼저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주요 의미는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찾고 활용하고 못 하고는
여러분의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여러분께 얼마나 주님과 교제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섬김의 의미는 틀려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먼저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깨에 수건을 걸치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이렇게 씻겨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수 우리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를 먼저 손수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을 펼쳐보십시오. 가장 위대하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려고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리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 제자들 지금 발을 씻기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제자들을 발을 씻길 정도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렇게 씻어주시고 제자들을 섬기려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섬김의 예표예요. 위대하신 분도 이렇게 섬기려고 와서 섬겼단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발은 가장 더러운 것이죠. 세상 제약 덩어리, 세상 속을 다 저벅저벅 죄 속을 걸어다니는 게 발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이렇게 발로 손수 씻겨 주셨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주님을 잘 섬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그 의미를 알고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 누가 더 잘 섬기는 자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을 체크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을 체크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은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실제적으로 저희 아버지세요. 그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섬기려면 대충 섬기면 되겠습니까? 매우 귀중하고 막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믿음의 자세, 어떻게 주님을 섬겼을 때 주님께 인정받는 섬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의 능력 이상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했어. 오버해서지 말라는 거였어. 오버하게 시끌벅적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 섬기는 척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가 정말 간절한 마음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조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믿음은 적은데 욕심은 있어서 크게 섬기려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믿음의 분량을 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마음은 앞서요. 아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 주님을 잘 섬기고 싶다. 이렇게 마음만 앞서고 실제적으로 섬기는 모양을 보면 그렇지 못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게 주님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요, 어떤 학벌이나 학식이 높다고 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안다는 것은 물론 좋죠. 섬김에 있어서 분명히 많이 안다는 건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도 많이 안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 좋고 나쁨을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주님을 잘 섬기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요, S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교수를 역임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실제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불과 한 2년 사역을 하다가요,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다고 사역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굴지에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2년 정도 되니까
설교할 분량이 떨어져서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그때 막 돕고 난리가 났었죠.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했을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가능한 것이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열정을 가진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가진 성도를, 자녀를 무지 기뻐하고 이뻐하는데, 그렇지만 열정을 자칫 잘못 사용하면은요, 자기 폐단을 놓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정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결코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파산하는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는 다 요란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 그 교회 최고야. 그 성경이 최고야. 나는 그게 마지막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실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어떻겠습니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죠. 저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시점에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어요. 죽을지언정 부인을 안 하겠다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마저도 이렇게 실족을 해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마는, 이처럼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열정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다 주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종이고 군사로서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주님을 찬양하며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너무나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미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여러분을 위탁하고 의탁을 하시면 여러분은 많은 조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어부였어요. 그들은 변변치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 말도 잘하는 거, 복음도 잘 전하는 거.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요,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은사가 있는데도 자기한테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는 생활하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니까 뭐가 됐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옥에 가는 사람을 낚아내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이겨오는 것이죠.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학벌이나 명예나 돈과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순전히 따를 때 바른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주님께 의탁하고 의뢰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미 은사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성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저를 이제 서울서 내려오다 보면 안성맞춤이 있어요. 안성맞춤. 그렇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맞춰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은사를 주셨어요. 아직도 그 은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하고
그 은사를 찾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딱 맞춤 선물을 각자에게 구원받을 때 분명히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보다 생각이 앞서가면 올바른 생각을 섬김을 될 수가 없습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어떤 마음에 그 일을 양심에 이렇게 동료를 시켜서 하라 그럴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먼저 주님보다 먼저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대로 주여 주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누가 더 잘 섬기는 자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한 지체이지만 각자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을 본문으로 그랬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한 지체예요. 몸 안에 여러분의 몸 하나에 많은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섬김은요,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을 때 올바른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눈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고요. 또 위험으로부터 감지해야 되죠. 저 사람은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단 교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인지 직접 이 눈을 예리하게 뜨고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 교리를 지금 선포가 있는지 거짓말하고 미혹을 하고 현혹을 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입과 손은 바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또 듣고 소화하는 그런 기능으로 여러분은 사용했을 때 주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손과 발, 입, 눈, 귀, 코 각자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모여서 내 몸을 이루고 활동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도 각자의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한 지체로서 한 영 한 지체로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한번 펼쳐보실랍니까?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20절부터요.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국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약 870여 명 정도 됐죠. 다 거기 어디에 있든 한 지체예요.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21절로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받아요 섬세하게 기능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손가락, 손톱, 머리카락 모든 게 다 기능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놓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육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몸 안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한 지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 지체별로 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올바로 섬김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올바른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기들의 재기능을 다 발휘하게 했을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듯이 그리스도인도 각자의 위치에서 다름을 인정했을 때 올바른 교회가 성립되고 올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렇죠? 성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조직적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가 일치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 몸이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내 몸이 성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하고 3장 16절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성전이라. 하나님의 것이면 내는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 유기체적 살아있는 교회가 여러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 안에 그 안에는 죄를 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배를 피로써 그 사실을 믿는 순간 그 여러분의 몸이 죄가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위로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시서 한 지체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각자가 그걸 알았을 때 서로를 인정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순간 설교 중에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그릇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릇이 여러 그릇이 있지만 각자 용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릇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집에 그릇들을 갖고 있는데 다 필요에 따라서 다 사용할 것이 틀려요. 국자 틀리고요, 젓가락 틀리고, 숟가락 틀리고, 밥그릇 틀리고, 접시 틀리고, 많은 그런 기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구과 그릇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전 우주 삼라 만상을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릇들이 필요하고 기구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으신 분이요,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는 전부 섭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한테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지금의 자신의 상태를 깨끗게 해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싫은 건 뭡니까? 죄죠. 죄를 제일 싫어합니다. 죄는 사람을 더럽히고요, 또 죄는 이웃을 더럽히게 만들고 또 아픔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그릇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 그릇 속에 죄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죄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올바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국, 자신의 몸을 성경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1절.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여러분을 다 아시고 계세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제약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제약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 주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여러분 깨끗게 해서 예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무던히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알고 자신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들어 언제라도 여러분을 손을 내밀어 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죄로부터 순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막상 주님께서 너를 들어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죄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 놔버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더러워서 이 그릇을 쓰려고 그랬더니 더 이상 못 쓰겠구나. 들어 놔버릴 것입니다. 딱 들으려고 했더니 속에 욕심만 가득 들어있고 교만만 가득 차있고 시기와 질투만 가득 들어있는 그릇을 주님께서는 어찌 들어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까? 셋째, 누가 더 잘 섬기는 자인가?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여러분의 은사는 다 틀립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을 쭉 이렇게 자기에게 합당한 맡겨진 은사대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적으나 큰 은사가 크든 적든 주님 보기에는 똑같은 은사예요. 손가락이 하는 일이나 몸이 하는 것이나 입이 밥을 먹는 일이나 다 똑같이 한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그리스도의 지체 역시 적은 일에서부터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주님께 이렇게 모든 일도 헌금하는 일, 헌신하는 일, 모든 일이 다 똑같게 여겨지는 것이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이렇게 할 때 적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섬김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어디서 이 예를 찾을 수 있어요? 올바로 섬기는 예. 우리는 성경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기억하라 그랬어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던 그 여인을 어디든지 이 섬김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우리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넣을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섬김에 칭찬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7절로부터요.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시는 주의 머리 위에 붓더라. 매우 값진 향유를 불었죠. 주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무슨 낭비냐?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고 하니 예수께서 일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노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라. 13절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이 여인의 섬김을 높게 기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 스스로 우리들끼리 저 사람 잘 섬긴다, 네가 잘 섬긴다, 내가 잘 섬긴다, 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섬김이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해 주는 섬김이 아니면 육신적인 섬김은 올바른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값비싼 것이 아니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요. 바쁜 와정에서도 시간을 사서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은 시간을 사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르지만 여러분이 발견해내야 돼요. 위탁한 일을 올바로 행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섬김을 기뻐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까 뭡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려오셨을 때 섬기려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대하신 예수님께서도 섬기려고 왔는데 우리가 근성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심히 악한 종들이 되겠죠.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실랍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십시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이런 마음으로 오셔서 실질적으로 행하셨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마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 주었단 말입니다. 귀하신 분께서, 보좌에 앉으실 귀한 분께서 이 낮고 낮은 이곳까지 와서 죄도 없으신 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풀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일, 큰 일을 행해 놓지 않습니까? 자기 몸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피를 흘려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적은 부분이라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은 올바로 주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소한 것에서 시비 걸고 다툼하면서 속상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런 예배는 기뻐 받아주시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했을 때 주님께는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섬김은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아, 저 사람 잘 섬기더라. 그건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열심히 했노라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그 섬김만이 오직 인정받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 역할대로 최선을 다하는 섬김, 그것이 한 지체로서 우리한테 주신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위탁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주님을 섬긴다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육신적으로 섬긴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파열음이 나고 많은 것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러 온다 그래 놓고 사람을 섬기러 오거나 목사를 섬기러 오거나 장로를 섬기러 오거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섬기러 왔다 그래서 자신의 기쁨을 낳고 자신 스스로 섬김을 하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기쁨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야 되는데 자신이 기쁘고 자신이 판단해서 아이고 내가 잘 오늘 섬기고 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둘 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카인의 제사는 외면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카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섬김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겼을 때 바른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보면요,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님께 제물로 드렸죠. 땅은 왜 아담과 이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자란 그 열매를 주님께 바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지 않았어요. 반면에 창세기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 양떼 가운데 가장 아끼는 첫 태생을 갖다가 피 흘려서 양을 제사에 올린다가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죽여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한 것을 피 흘려서 하얀 양을 잡아서 주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소중한 것,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을 때 그 섬김은 유효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올바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면 시간을 사서 섬겨야 되지, 시간 남으면 주님을 섬기겠다, 그건 빵점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섬김이라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한번 우리가 결론으로 마치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적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느니라. 있느니라 그래서 있느니라. 현재 시제요.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현재 늘 이런 섬김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제로 있느니라. 여러분의 섬김이 지금 있느니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상급을 마련해 주셨어요. 막연히 주님께서는 나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 짓고 세상에 있는 죄 없는 죄 다 짓지 않습니까? 그 죄성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적당한 죄인이다라도 생각을 하고 살았겠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은 언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거듭남의 그 시간 이후 뭡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이후 그 이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이며 구원받은 이후의 섬김이 주님께 섬기는 진정한 섬김의 그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섬기라고 그래도 안 했어요. 보상을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썩지 않을 몸을 주셨고요. 지옥에 갇지 않도록 해주시고 셋째 하늘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아파트가 아니고 저택을 여러분한테 이미 마련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름이 적힌 저택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 여러분을 잘 섬기면 보너스가 있습니다. 어떤 보너스가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첫째,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해 두십시오. 두 번째는 죄와 맞서 싸워서 승리하면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랑의 멸류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구령을 하면 자랑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고요. 또 의의 멸류관은 뭡니까?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의의 멸류관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던졌을 때, 주님을 섬겼을 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올바로 섬겼을 때 이런 많은 혜택과 또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요, 바른 마음, 바른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각자의 다름을 인정한 가운데 주님을 잘 섬겨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셨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간에 주님을 잘못 섬기며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겼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알게 해주시고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정 주관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